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특별히 우리가 선물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이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삶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신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이 책에 실린 이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 그 물고기를 잡고 고생하여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책이 바로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 산티아고가 바다 한복판에 가서 정말 수많은 날들을 기다렸다가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청새치라고 해요. 청새치, 큰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3일을 줄다리기를 하면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청새치가 항복을 하고 이제 물 위에 떠올랐어요. 이제 배를 위에 올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 청새치를 다시는 팔떡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작살로 이 청새치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청새치가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청새치를 끌고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청새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배 위에 올리지를 못하고 배에 달아가지고 바닷가에 달아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작살로 내리치는 바람에 청새치에서 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냄새를 맡은 누구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 상어떼가 이 청새치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 몰려드는 상어떼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지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어떼에 의해서 이 큰 청새치가의 살들이 뜯겨져 나는 것을 이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항구에 도착하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은 상어떼의 머리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이 뼈 가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큰 청새치를 잡았고, 그리고 이 물고기를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뭐입니까?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아마 심한 허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 속에서 주는 교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끝에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의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생을 바쳐서 어떤 헌신한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가 이 머리와 앙상한 뼈와 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 이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책입니다. 저는 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허탈감에 젖어 있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과 성경에서 정말로 흡사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목표가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란 단어, 그리고 행복, 만족이라는 어떤 그러한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하여 볼 때에 솔로몬이 어떤 행복과 만족한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떤 성장을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구한 어머니 밧세바 밑에서 자란 상처 많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마 이 부분을 개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밧세바는 굉장히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밧세바는 분명히 다윗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는 그가 원해서 쟁취한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피해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밧세바를 이 왕실의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 밧세바의 밑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마 우리가 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는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어릴 때에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왕들 중에서 왕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왕자가 아니라 나쁜 조건을 갖춘 왕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아들들은 굉장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총명하였고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추종했을 만큼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틈 사이에 자란 이 솔로몬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평탄하기보다는 상처가 많은 아이로 자랐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다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권을 탐내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아들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은 성공한 통치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이 타인의 평가가 중요시하였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로 인하여 솔로몬이 젊은 시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솔로몬이 범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1등 공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 볼 때에 그 시작은 솔로몬이 지나치게 그가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그의 올무가 되어서 그가
이러한 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정말 어떤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런 그 갈망이, 그런 생각들이 그의 삶의 우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좋은 통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조약이란 호를 가지고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율법에 어긋나기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도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한 통치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더 성공한 어떤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결혼 동맹이라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지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솔로몬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잠언을 통하여 그는 정말 지나치게 행복한 삶에 대해 집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 눈에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금하지도 막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전도서 2장 10절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것인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이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다 살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의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는 없을 것이다.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솔로몬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젊어서는 정말로 그가 가진 정말 크다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펴서 그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또 더 많이 공부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고 그 많은 것들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 하면 수식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지혜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그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뭐를 찾았냐면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본 결과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살펴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진 것 하나, 나뭇가지가 구부러져 있으면 그것 하나도 바로 곱게 할 수도 없고 이그러진 것도 바로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에 오히려 지혜가 많으며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혜와 지식이 많아 보니까는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노년의 주변에 있는 삶들을 쫙 돌아보니까 그가 어떻다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속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삼세끼 먹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잠자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음이라는 곳에서 더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가 10대 때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성적이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성적도 명예도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성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빛을 발하고 존경을 받지. 그가 젊은 날 배운 지식과 젊은 날 받은 명예가 그 애가 받은 존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전도서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쾌락과 희락을 통해서 그는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자신이죠.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쾌락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갈아야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니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희락도 낙도 쾌락도 해보았지만 헛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쾌락과 희락을 추구했는지를 보면 그가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그 후궁을 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정말 희락과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공허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통하여 또
만족과 또 행복과 또 성공을 원했냐면은 부입니다. 부유함. 우리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장 4절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쫙 나열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그리고 5절에는 온갖 과실수를 심어봤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살림도 울창하게 만들어보고, 7절에는 노비도 많이 거느려보고, 8절에는 온갖 은금을 가득 쌓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유함을 통하여서 행복과 만족과 어떤 성공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이 전도서 2장 9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 부유함을 얻은 결과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최고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1절에 그렇게 부유함을 이루었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였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같이 부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하고 솔로몬같이 돈이 많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려본 결과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반려동물은 신조어입니다. 지금 이 두 아이가 가운데 개와 같이 있는데 식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아주 다정한 한 가족처럼 보이는데 이 반려동물이 신조어였는데, 반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반려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려자 할 때 그 반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려라는 것은 일생을 함께 보내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이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냐면 애완동물이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애완동물이란 동물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자는 사랑할 애자입니다. 근데 이 완자가 어떤 완자이냐면 희롱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놀면서 사랑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놀면서 사랑하는 동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애완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일생을 함께 보내는 동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신조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반려동물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보내는 동물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제게 너무 막중하여서 지금 제가 개를 정말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키우지 못하는데 이 반려동물, 일생을 함께 보내는 이 동물의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친숙하게 와닿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인간과 같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동물을 키울 때 개를 어디서 키웠냐면 밖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집 밖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집 밖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이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하나, 새로운 질병이 생겼습니다. 야생동물이었을 때는 이 동물에게 생기지 않은 질병이었는데 오늘날 인간과 함께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생긴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바로 뭐냐면 비만입니다. 야생에 두면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배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 동물들을 집안에서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계속 먹을 거를 주어도
어느 정도 먹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계속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 익숙해져서 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식탐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에 있을 때는 없었던 이 동물도 폭식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만 폭식을 한다 그랬어요. 동물은 폭식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반려동물, 그 동물들을 우리 집안에 들고 옴으로 말미암아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같이 폭식이라는 식탐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비만이라는 반려동물에게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식탐이 독이 되어서 이 비만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도 성인병이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 식탐은 우리 인간에게도 독이 되지만 동물에게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조금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가 좀 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볼 때에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도록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없냐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들을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솔로몬도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행복할 수 있는 원칙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부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험과 올무가 되어서 많은 근심과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족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고생하면서 이 청새치 큰 물고기를 한국까지 끌고 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머리와 앙상한 뼈만이 남는 그런 허탈감에 빠진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로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전도서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진짜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우리가 보통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서를 권하지 않습니다. 잠언을 권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기별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것은 젊은 청년의 때에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행복이 나왔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삶,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 일상생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상을 전도서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매일의 일상생활입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타인을 돌보아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누리면은 삶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전도서 5장에도 있습니다. 8장에도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 낙, 만족, 쾌락 이 모든 것을 기쁨을 찬양하노니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인간은 결과가 똑같은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도서에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한 삶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이런 나의 일상의 삶에 제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을 가져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좋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가 꼭 뭔가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대학만 붙으면, 직장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러나 대학도 붙고 직장도 가졌지만 결혼도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는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중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분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 미국의 하키 감독이었던 이 허브 브룩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0년대 초반에 아주 미국 하키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바로 이 감독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세계 하키를 제압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하키팀의 감독으로, 그 당시 1980년대 감독으로 착출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허브 브룩스 감독입니다. 근데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은 러시아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1980년대 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단순히 금메달을 딴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동안 러시아가 계속 이 금메달을 뺏어갔는데 이제 20년 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브 브룩스라는 이 감독이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감독으로 가졌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처음에 이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착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키 선수를 뽑을 때에 그가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하키 선수를 뽑을 때에 그는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고, 비록 그가 아마추어와 같은 평범한 선수라 알지라도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세계 선수권의 그 선수를 뽑는 기준이 아주 기술이 좋고 능력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잘하는 이 선수를 뽑지 않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별로 능력도 없고 아마추어인데 왜 저 사람을 뽑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최고의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팀이 필요합니다. 나는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국가대표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수를 뽑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선수를 원하지 않고 정말 이
팀에 이 팀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적합한 선수를 선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러시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20년 만에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에 의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다 하나로 연합할 때에 그들은 최고의 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1980년대 금메달을 쟁취한 이 하키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비결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물로 들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걸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들고 계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받아가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노년에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후손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이 기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아파교회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